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용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빌러 가야 한다는 사실 역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도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피해를 받은 사람에서 입장에서 가해를 가한 사람이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떠올립니다. 때린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이죠. 내 주변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많이 맞고 살았다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 많이 얻어맞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상처를 입히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나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용서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짓을 한 것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한 짓을 한 것은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마주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가온다면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도 진정성이 없고, 돈만 가지고 와서 하는 용서도 진정성이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진정성을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용서의 모습, 이 용서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입장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마음이 상심되고 아픈데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어려운 감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존재하는데,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참된 용서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용서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형제들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하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하여 창세기에
이야기가 서문을 열어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인 가장 큰 사건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갈등,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교만함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용서와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가지는 화해의 모습,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처음과 끝을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인생, 하나님과 불화하며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크게 성공하였지만 그 당시에 자신을 팔아버린 이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용서할 수 없었던 요셉.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하였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셉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 스토리에 대하여 바라보며 그것을 배경으로 요셉과 형들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이 총리로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요셉의 성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당신을 통하여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한 용서 가운데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사람이 출세를 했다. 그 사람이 큰 권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출세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 자신을 향한 보복의 칼을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앞서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제 간의 용서와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요셉이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 앞에서 엎드리는 이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서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한 이들이 가지는 괴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형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자신이 괴롭혔던 그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요셉은 이미 그 사실에 대하여 나는 이미 진작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하는 어떠한 징계나 벌이나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이토록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를 향하여서 해코지를 하거나 반대로 원수를 갚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에 속하여서 그 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때린 사람은 두 발을 뻗지 못하고 자도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때리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쌍방에 대한 폭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등비등하게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둘 다 잘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린 만큼 저 사람도 맞았고 내가 맞은 만큼 저 사람도 나를 때렸으니까요. 내가 가지게 된 그 고통의 가치만큼 저 사람도 고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때린 사람에 대하여 불안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바라보며 대가를 바라보죠.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그 해코지만큼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 대가를 치렀다라고 한다면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내가 상대방을 준 상처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용서의 모습일까요? 용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곧 자기의 만족과 안심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린다. 내가 받은 그 고통만큼 상대방이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해코지를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싸웠어요. 나를 때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도 나를 한 대 때려. 내가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됐지? 이것은 용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때린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단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위안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가를 통해서 용서를 내가 구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그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렸으니 저 사람도 나를 한 대 때리면 그것으로 쌤쌤이고 나는 그에게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죄를 뉘우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형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잘못을 한 상대에게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며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불안하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은 결국에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가지는 용서의 모습 안에서 그가 가지는 마음의 짐을 함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아무리 같은 일로서 그에게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습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모습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보복의 모습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을 징계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함께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하여 형들은 불안해하죠.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삼아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였음에도 형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하여 나아오는 그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내가 그 일을 의지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말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먹이고 키우겠습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용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내 팔을 상하게 하였으니 그도 내 팔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받았으니 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모습이죠. 해코지를 당한 사람도 자기 만족의 모습이고 그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도 자기 만족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용서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찔렀으니 나도 저 사람을 찌르겠다.
이것이 과연 용서의 모습일까요? 저 사람을 찔렀으니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용서의 모습일까요?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프고 이제 너도 나 아픈 만큼 아프니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것이 용서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용서가 아닌 보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은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저들을 이겼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였기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용서의 모습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요셉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사죄는 기쁨이었을까요? 요셉이 흘리는 그 눈물,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흘리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형들이 드디어 내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구나. 그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였지만 당신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군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 안에서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 역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그가 저지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 다투고 싸운 나머지 헤어진 연인, 절친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인해 갈라지게 된 우정,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상실감 등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용서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한번 틀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될까요? 없었던 일로 될까요? 아마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게 될 것입니다. 흉터를 없애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에게 나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